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몇 분들이 계신데요, 참 복되고 귀한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관광으로 오셨다가도 저희 교회 참 많이 방문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방문하신 분들은 두 번 다시 보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라도 오늘 이 순간 저희 열린문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려지는 이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오늘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제목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결혼과, 그리고 그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때 이미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1부 예배 참여했던 리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왜 이런 거 진작에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냐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배워서 너무 유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결혼 예비 학교라든가 그리고 결혼 부부 세미나 같은 거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꼭 다루는 내용이고 성경의 중심적인 어떤 결혼에 대한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부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결혼 예비 학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지 못했던 그 기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기준을 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미나에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또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들이나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에 더 큰 어떤 은혜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미나를 제가 언제 여러분과 함께 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개념들, 기준들을 세워진 이후에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곳 가운데 살을 붙이고 입히는 사역을 이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이 결혼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아니라 어쩌면 좀 특이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나 오늘날의 급격한 이 가정의 해체로 말미암아 다시금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어떤 분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들이나 아니면 과부들에게 이르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결혼을 하였지만 여러 의미에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 과부가 된 이들에게 다시금의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준 삼아야 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두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설교가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분들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들이 곧 장성하여 결혼을 할 것이기에 부모된 우리로서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결혼에 대해서 가이드해주고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들이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메시지는 결혼을 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결혼이라는 단어와 개념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내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또한 오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듣는 이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불쾌히 여겨질 만한 내용이 다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이 불쾌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말씀의 핵심도 아니고 목적이 아니기에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은혜로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꼭 나누어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도 늘 그러하던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여과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본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청년들을 가르칠 때마다 인용했었던 본문이어서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한 이 본문과 이 얽혀진 사연들이 저에게 작은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퍼스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작은 공동체 리더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형제들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항상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와 같은 큐티 모임을 늘 가졌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와 같은 모임을 인도하였었지요. 근데 그날따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본문이 바로 여러분과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었고, 우리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나누었던 그 적용과 실천의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 저에게 기억에 남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청년이 인용했었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결국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친구가 적용하여 실천하겠노라고 나누는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는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마음껏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적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없는 적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먼저 믿은 내가 믿지 않은 자들을 배우자로 혹은 내 애정의 대상으로 삼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혹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도 어쩌면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혹 어떤 이들에게는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의 전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문맥과 맥락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내지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과의 결혼,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고 맥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빛 그 자체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한편에는 또 이와 같은 이야기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그 어둠이 하나도 숨기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take off your shoes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holy ground,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악과 그와 같은 더러움을 가지고는 거룩한 주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싶다고 해서 허용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과 부정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런 개념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의와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 공존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개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말씀 개념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결혼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때에는 아까 그 무지했던 청년과 같이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지함 또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미 만나버린 그들에게 하는 조언이라고요. 이 말은 아무나 만나도, 믿지 않는 자들 만나도 된다라고 그 당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이미 결혼해 버렸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역으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으로 잘못 적용하고 오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이미 결과론적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너희들이 얻게 되었다면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혹 너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그에게 전달될지 않으냐라고 그 당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다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조건은 몰라도 꼭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늘 해왔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의 차원을 넘어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윤리나 혹은 문화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은 다 이와 같은 기준들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문화 내지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늘 그들이 단골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교회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수용성이 결여된 집단이다라고 우리를 매도하고 비난해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들의 비난과 비판이 무색하리만큼 사실상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 지키며 결혼할 배우자의 절대적 조건으로 신앙을 내세우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굳이 만난다면 믿음 있는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으로 받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만 훌륭하다면 믿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자신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일단 결혼해서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단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의 승낙 여부가 그 결혼에 대해서 꼭 중요한 기준은, 결정에 어떠한 것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장래에 결혼할 배우자라고 데리고 온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조건으로 내세우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나온 키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이미 집을 구매했고 좋은 차가 있고 건실한 직장의 직장인이며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때요? 눈에 하트가 뿅뿅 되는 거죠. 당장 오늘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속물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신앙이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것으로 땡큐고 행복하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도리어 이렇게 격려할 겁니다. 네가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니까 네가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되잖아.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 기독교에서 참 존경받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아내 캐시 켈러라는 분이 기고했었던 글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Reasons you should not marry an unbeliever.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녀가 기고했던 이 글을 그대로 길지만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참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녀는 세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코멘트도 달아놨습니다. 일단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경우 실제로 세 가지 종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결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 중심에 어차피 예수님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결혼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해서 캐시 켈러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믿는 배우자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너무 공감되죠? 이것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핑계댈지 모른다. 그러나 묵상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환대하는 일, 예를 들어 소그룹 모임, 긴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일, 선교에 참여, 11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다른 믿는 자들과의 교제들은 최소화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나의 신앙의 신념을 잠시 뒤로 미뤄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의 대안으로 믿는 자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주변부로 밀어내든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당신과의 생활을 조금은 절로 밀어내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배우자가 성경 공부나 기도, 선교, 구제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하나가 다른 배우자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헌신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는 깊이 있는 연합과 하나됨은 만들어질 수 없다. 결국에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를 저 방구석 저편으로 밀어넣는 것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두 가지 결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곳으로 여러분 치워버린 주변부로 밀려나게 한 삶을 살든가, 아니면 적당히 남편과 타협할 수 없어 예수님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삶의 저편으로 밀어내버리든가, 어찌되었든 간에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혼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스트레스 속에서 일정한 휴전 상황이 펼쳐진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으세요? 일정한 휴전 상황이 펼쳐진다. 서로가 어떤 영역에서는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외롭고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것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서로에게 선을 그어 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양보할 수 없는데 너 알지? 건들지 마. 그래, 나도 너의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서로의 어느 정도의 이 입장을 이야기하며 휴전 상황이 벌어지고, 서로 어떤 영역에서는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이분이 표현한 게 뭐예요? 외롭고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휴전 상태일 뿐,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류 가운데 있습니까? 혹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했던 결혼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나의 신앙을 질식시켜버리는 결혼은 아닙니까? 아니면 부부로서의 성장을 목조여 오는 결혼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둘 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꿔왔던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결혼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캐시 켈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용되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저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구절로 돌아가 보자. 대부분은 농경 문화에 살고 있지 않지만 농부가 소와 당나귀가 서로 멍에를 함께 매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해보라.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해드리면서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멍에가 어떤 형태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는 멍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너희들이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역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예수님이 그 짐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여러분 고역에 시달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어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평안이고 그래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멍에를 캐시 켈러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동물의 힘을 이용하도록 구성된 무거운 나무 멍에는 분명 기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두 동물의 키와 무게가 다르고 걷는 속도가 다르고 걸음걸이마저 다르기 때문이다. 멍에는 두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보다 하중이 고루 분산되지 않아 오히려 두 동물의 살갗이 쓸리게 만들 것이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롭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합당하지 않으며 결국은 둘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같이 멍에를 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입니다. 그런데 키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지향성도 다르고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본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갗이 쓸리고 찢어지듯이 가정에서는 서로 상처를 남기죠.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아닙니다. 둘 다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죠. 믿는 자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믿지 않는 자도 그 배우자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괴로움을 당하니 누구도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행하게 여겨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일단 그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먼저 믿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곧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애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애초에 그와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해내는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겠죠. 애초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였다면 애초에 그것이 결여된 이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부터가 이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위 전화질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날이 샐 때 동안 통화하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몰래 침대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전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요? 계속 내 삶을 공유하고 싶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끊지 않고 오늘 뭐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요. 왜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려고 매일과 같이 여러분의 그 애인들을 만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볼까?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어떤 브랜드가 요즘에 핫하던데? 어떻게 패션을 하면 요즘에 핫한 피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예수님, 내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나눠질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지, 알매기는 빠져버리고 그 안에 중심이 없는 이와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애초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애가 성립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중심이신 예수님, 내 비전이고 꿈인 예수님, 그분이 결여된 여러분, 그 누군가와 무슨 꿈을 같이 꾸며 무슨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했듯이 목적이 다른데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나는 내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내 꿈인 사람과 무슨 꿈을 같이 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긋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섞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같은 꿈을 꾸지 못하는데 어찌 행복합니까? 돈을 벌어도 전혀 다른 목적인데요, 어떻게 같이 살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목적이고 모든 것 되셨다면 연애 기간 내내 여러분, 무엇이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이었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모순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게 이로운 것만 순종할 뿐 나의 발행과 다르면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런 이들의 신앙의 전형입니다. 내 생각에 부합되고 내 행복에 맞아떨어지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이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태도를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날의 예레미야
서를 같이 읽으면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내 사고에 가치관에 부합될 때라야 예수님 앞에 순종이지, 그렇지 않은 것에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그것을 금하지만 내 스스로가 조건을 보았던, 내 감정을 따랐던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립 불가입니다. 애초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결혼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자매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신들만의 판타지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기대감과 소망으로 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요, 그 기대로 인해 실망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빌딩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그 아픔과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역할 때마다 자매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매들은 형제들과는 다르게 자기들 안에 이 이성과 결혼에 대한 우상, 그리고 그 개념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의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환상과 판타지 안에서의 기대와 소망이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보통 할까요? 결혼은 현실이다. 이미 살 만큼 살아서 더 이상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사람들, 속임이나 그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우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아요? 야, 결혼은 현실이야. 여러분,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신들이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이면 100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어떤 것을 꿈꾸시는데요? 결혼하면 어떤 것을 그리시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면 아침이 밝아온다. 햇살이 여러분 창을 통해서 나를 비춰온다. 바람이 솔솔 불면서 커튼이 날리운다. 그러면 밖에서 여러분 김치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는 도마에서 이렇게 자르는 똑똑똑.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졸려서 그러면 밖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여보, 준비 다 됐어. 빨리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나 조금만 더 잘게. 그러지 마, 자기. 그러면서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요즘엔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들어와도 되는데 들어올 거면 밥은 먹고 와. 이게 현실입니다. 밥 차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환상과 그리고 그와 같은 기대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먼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반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과 주신 사명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논하지만 말세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너가 만약에 처와 아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네 신앙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향하지 못하고 네 처와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 구원을 놓쳐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가정의 무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구원과 신앙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가정과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환상을 깨는 게 뭡니까? 결혼은 정욕이 불같이 타서 참을 수 없거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정욕이 불타올라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말씀이니까 지금 이랬지, 만약에 제가 어디서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여자분들 난리 나지 않겠어요? 혐오한다 그러면서 하면서 저를 향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하겠죠. 경멸하면서 무슨 동물도 아니고 무슨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는 가르침을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무슨 동물이냐고. 일단 여기에도 많은 오류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오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에요. 생물학적 구분에 의해서도 우리는 동물입니다. 그래 동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로 규정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입니다. 이것을 인간 모두가 느끼는 3대 욕구라고 규정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없다기보다는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매들에 비해서 형제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자매들은 이 욕구로 인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들은 늘 백마탄 왕자를 기대했는데 성경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욕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니 충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한테, 자매들에게 특별히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하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면 자매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형제들의 실체를 얘기하면 자매들이 저에게 꼭 다 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빠는 달라요. 니네 오빠는 사람이 아니니? 니네 오빠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매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라니까요. 그 오빠가 그 오빠예요. 손만 잡고 잘게, 그 오빠가 그 오빠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 안에 착각에 빠져요. 어떤 악인들에 대한 고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일어나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잖아요. 세상 객관적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빠는 다른 거죠. 내 배우자는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적어도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거나 어떤 헛된 말로 미혹하여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도리어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퍼퓰리즘에 의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요.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요.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원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당해도 되는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통과 핍박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나 따라올래?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속아서 어떤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번영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호리고 속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적나라하게 너희들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가르쳐주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올래?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예 주님 아는데도 따라가렵니다. 가다가 넘어질 거 알면서도 일어나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헛된 환상이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어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소망해 두고 자기들이 판타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현실을 외면하고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그 환상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살아본 여러분들 얼마나 가던가요? 도파민에 의해서 여러분 속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매우 열정적이었던 순간이요. 몇 년이나 갔었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 종종 이런 사람 만나거든요. 한 100명 중에 한두 커플. 자기들은 지금도 불타고 뭐 가슴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요? 제임스 킴이 그렇다는데 그건 병자입니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있으면 뭔가 호르몬 계통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뇌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부간의 사랑은 그런 도파민적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 이모셔널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이 결혼과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진실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파민은 우리 어린 시절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하나의 방법,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적을 쫓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에는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에 의해서 자신의 기대에 부합된 혹은 감정에 의한 결혼 생활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결혼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동행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착각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온전치 못한 믿음이나 미성숙함이든 이미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 혹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였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선택했다면 그것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잘했든 못했든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라야 우리에겐 선택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기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곳 가운데 개입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까지도 포함한 그의 지식과 알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를 지향하자가 아니라 이왕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강의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먼저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과 죄까지도, 불순종까지도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혹 성경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세요.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고차원적이고 고등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3차원에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훨씬 고차원에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인데요, 그리고 그분을 보는 자들인데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인데요, 어찌 3차원에 속해서
세상관념에 묻어 사는 사람들과 같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으리거니와 세상은 결코 너희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는 고차원적이고 고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세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들을 규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고차원이 저차원을 이해하고 고등이 저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고등한 너희들이, 먼저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먼저 믿은 자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믿는 우리가 선택한 결혼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가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혹은 고차원적 존재로서 내 배우자의 삶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하지 말랬는데 했잖아요. 그러면 비겁하게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등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저차원에 끌려 살지 마시고 고차원인 여러분이, 고등한 여러분이 저차원에 머물고 있는 그 배우자를 인도해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 주세요. 그런데 어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려 하십니까? 그것이 가정의 평화입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타협하지 말아야겠죠. 옳은 것을 전해야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왜요?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아까 이 캐시 켈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휴전 상태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배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배우자를 버린 겁니다.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도하고 바꿀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그에게 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끄셔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뭐가 안타깝냐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너로 인해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를 통해 구원받을지 어찌 알리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미성숙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딴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하셔서 남편을 섬기시고 아내를 섬기세요. 믿지 않는 이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선을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속죄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책임입니다. 기왕 선택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쐐기 박으며 착각해서 기회 있을 때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에게 믿음을 그리고 전하고 전도하면 될 거라고요? 당신 믿음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이지만 나와 다른 인격체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전하고 신앙을 전한다고요? 자신 있습니까?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면서 자기도 불순종하여 선택한 선택이면서 배우자를 바꾼다고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배우자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구원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것이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난리 법석을 치긴다 한들, 눈물 콧물 흘린다 한들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애초에 결혼해서는 안 됐던 거죠. 스스로가 그 멍에를 짊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긴장관계, 이 균형을 잘 이루세요. 애초에 믿지 않는 자랑과 만난 것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왕 결혼한 여러분들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최선으로 섬겨주세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여러분과 같이 구원의 자녀가 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그것을 앞두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릇된 선택에 의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조차도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그 당위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적용하세요. 상처로, 상함으로 받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로, 여러분을 격려로 받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속히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